이스라엘은 3대 절기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순례를 했는데, 그 순례를 할 때 상당한 위험이 있겠죠. 이스라엘처럼 지정학적으로 전쟁이 많은 그 지역에서 다들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게 되면 그 사이에 적들이 침입한다든가 도적이 들어와가지고 간다든가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가는 수많은 산길,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데 요소에 도적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경에서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을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이렇게 3번씩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 여행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두 번째 그 찬양이 121편입니다. 이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처럼 점점점 올라가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건가? 라고 하면서 좀 더 발전적인 도움을 또 추구하고 있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리고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도우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고 또 모든 상황에서 지키신다. 모든 환난과 악을 제어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키실 거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상황들을 이미 염두에 두면서 현실의 어려움들을 직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의 평화를 구하는 이러한 순례객들의 찬양이 여기에서 묻어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고 있는 또 공적인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모임을 생각해보고, 또 장차 극치에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사모하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순례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 시편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속에서 우리는 지금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시편을 보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순례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다양한 이미지로 아주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어려움들, 우리의 어려움들을 비춰보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21편의 중심은 지키신다라는 말입니다. 지키신다라는 8절에 지키신다라는 말씀이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심 테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학자들 사이에서 견해가 나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산이 어딜까? 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병행법으로 보는데 반의적 병행법인가 아니면은 순차적인 동의적 병행법인가에 따라서 이 산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산을 보면, 그러니까 반어적 병행법으로 본다면 산이 피하는 장소로서, 도움의 장소로서의 산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시편 11편에서 볼 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민고 라고 나오죠. 시편 11편 1절에서. 그렇다면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이 산은 여호와가 아닌 어떤 다른 면에서의 도움을 추구하는 그런 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산으로 피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도움이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아프면 병원부터 가고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돈 많은 누가 생각이 나고 뭐 이런 식의 그 도움이 될 만한 산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반의적 평행법으로 본다면. 그걸 좀 더 달리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 주어지고 있는 어떤 삶의 도피처, 안식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게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것이 나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산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이제 그 당시 상황, 순례객들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강도나 도둑이나 그런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시온산으로 바라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길로서의 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둘 다 뭐 가능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시인은 철저하게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모든 게 풍요롭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사람들이 힘이 있다 보니까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그냥 돈이나 어떤 물질적인 필요만 하지, 어떤 정서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이런 모든 필요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못하고 있는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의 무능력, 우리의 약함,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 충분한 이해와 인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향해서 또 어떤 도움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이상은 있는데 마치 손발이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 또 우리가 뭔가를 원하지만 이룰 수 없는 그 한계적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식해야만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교만의 다른 표시죠. 그래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도움, 우리의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멈추게 된다면 기도하지 않겠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또 자기의 무능력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시인은 앞서 첫 번째 해석으로 따진다면 산에서 자신의 피난처를 찾지 않고 여호와를 찾겠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믿는 그 신앙이 결국 그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건 그때 옛날 얘기고 지금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은 내가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만 나의 문제와 삶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할 때 이 여호와는 언약적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복을 주시고 또 그 언약의 신실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미 관계가 맺어져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창조와 언약에 근거한 섭리에 근거한 하나님께 나아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구원자시다,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성탄도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셔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탄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것을 의지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여호와를 전혀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반만 의지하거나 또는 필요할 때만 우산을 찾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전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을 배제하는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안 들어줄지도 모르니까 또 보험 드는 성격으로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떤 뭔가 이렇게 계약을 맺어놓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거나 돈을 의지하는 거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을 배제하는 거예요. 시편 146편 그 3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사오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과 7절에도 예레미야가 사실은 시편 1편을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친척과 형제를 믿고 권력을 그쪽에서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될 것이고, 그러나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어떤 물질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5문답에서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상숭배란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뭔가 하나님, 그러니까 그 참 하나님 대신에
또는 거기다가 하나님 플러스 뭔가를 더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1계명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순례하에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은 무능력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플러스 그 다음 그 사람의 정체성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명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한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안에서 자기 스스로에서 그런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정체성, 언약의 짝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복을 주셨고 그 언약의 복을 따라서 사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여행을 가는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순례의 여행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고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사명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기보다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지 않을까? 저 사람이 뭘 해주지 않을까? 이러저런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그런 내용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자체가 여기 지금 시인이 가고 있는 길과는 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시인이 가는 길은 순례의 길인데 그냥 이 땅의 광야 같은 세상을 그냥 빨리 통과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딱 도착하자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산을 바라보거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스가랴에서 사람의 능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신으로 된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고 저걸 바라보고 저걸 바라보고 저게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수많은 그런 유혹들과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기복이 있는 그런 동안에도 오히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듭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이것저것 그냥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방식대로 해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간절하게 구하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영적인 거지들로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간구하는 사람,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나 하나님 나라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 순례자와 이 시인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합니다.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이죠.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현실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좀만 기다려봐. 희망을 가져. 맹목적 낙관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비관한 세상에 대해서 실존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허무하다, 비관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현실주의자예요. 정확하게 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 그러지? 난 이해가 안 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큰 일을 당하더라도 그 일이 다 해석이 돼야 돼요. 인간에게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인간에게 기대하는 사람은 인간 내가 지금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아무리 개혁하고 바꾸고 건설하고 한다고 해서 낙원이 되지 않습니다. 죄만 더 고도화되고 더 심각해진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낙관주의자들은 사탄의 방해를 몰라요.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간교하게 넘어지게 하고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정욕을 자극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낭만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이게 잘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뜬 거예요. 시인은 눈을 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족치 않게 하실 거다.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이 곳곳에 처처에 지금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실족한다라는 말은 비틀거린다, 미끄러진다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길에서 네가 떠나지 않도록 지키실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길을, 여호와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순례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셔서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엄청난 위로가 있죠. 우리 스스로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잘 넘어집니까?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죄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94편 한번 보시죠. 시편 94편 17절로 1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죽어서 지금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좀 실족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넘어질 것 같아요. 비틀거리고 있어요. 곧 쓰러질 상황입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주께서 인자하심으로 그 발을, 시인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을 떠나버릴까? 주께서 나를 과연 지켜주실까?
주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주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수많은 의문과 고통스러운 질문들이 내 속에서 막 쏟아져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다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즐거워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치워버리시고 오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3절의 상황은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의 어떤 문제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4절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수많은 공격이 있어요. 파수꾼이 있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파수꾼이 하나님께서 파수꾼처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 신들은 다 우리가 필요할 때 다 등 돌립니다.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들에게 엘리야가 조롱하죠. 야, 니네 신 바알이 지금 외출 갔는지 잠자는지 한번 좀 깨워봐 하고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 신들은 평소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현혹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만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은 절대로 개입할 수 없어요. 평생을 돈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나중에 요양원에 가서 꿈쩍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게 돈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돈이 그를 지켜줍니까? 돈이 그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돈이 그에게 소망을 줍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고통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엘리사의 종이 아람 군대가 와서 도단성을 다 뒤집어 쌌습니다. 아이고 주여 우리 어떡합니까? 하고 놀랬을 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훨씬 크고 강하다. 주여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했더니 그 아람 군대 뒤에 불칼과 불병거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음을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의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또한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도 않고 영적인 현실감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늘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속여 먹어요. 너가 착한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알맹이를 다 빼가는 거예요.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환난이라 그랬어요. 그날의 환난은 그날로 족하다. 그러니 그 환난에 집중하지 말고 그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있어요. 우리를 비틀거리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그 실크로드의 차마고도 있잖아요. 그냥 깎아지른 몇백 메타 절벽 위에 겨우 나귀 새끼 한 마리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도로를 대상들이, 카라반들이 중국에서 유럽까지 이렇게 쭉 진행해 가는 그 도로에 가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차마고도와 같은 위험한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또 추락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그랬지. 농사 짓는 할머니가 배가 고파서 집에서 들에서 일하고 오셔가지고 밀가루인 줄 알고 농약으로 뭘 해먹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내부에서 싸우고 적하고 동지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야, 너만 고난 당해. 너만 잘 안 되는 것 같잖아. 너만 그래. 라고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도록 또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는 이러실까? 왜 누구는 이럴까? 하면서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면서 너 그러니까 실족하게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왜 너의 아버지는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을 못 가게 자꾸 막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 또한 사단의 역사예요. 어떻게 그 상황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고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이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단의 간교한 유혹과 거짓 지도자들의 감언 이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5절부터 그 8절까지는 여호와의 도움은 모든 곳에서 포괄적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그늘이 되신다라는 말이, 그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오히려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그림자가 있다는 걸 깨닫고 났을 때 그림자를 떼내버리려고 막 이렇게 해도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림자를 떼낼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내 우편에 그림자처럼 나가 붙어 다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잘라낼 수가 없는 상황으로 나를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어느 정도냐? 그림자처럼 나하고 결코 떨어질 수 없게 우리와 붙어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이미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까? 우리의 가장 힘있고 권능 있는 그곳에 그림자처럼 붙으셔서 우리를 지키실 거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날도 해치 못하리라. 낮과 밤, 해와 달, 이게 다 메리즘이에요.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또 해와 달, 이것이 만약에 해롭게 한다면 그 모든 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메리스 걸릴까봐, 신종플루 걸릴까봐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던 적이 딱 11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9년에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2009년에 121편 선교를 했었는데 오늘 다시 우리가 보는데 그때는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재앙들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밤낮으로 항상 주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다.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면서 지키시고 모든 장소에서 모든 해로부터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지키실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이런 전염병, 이런 질병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너무 많이 그냥 움직이고 이렇게 환경으로 인한 재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균형을 잡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이런 낮의 해, 밤의 달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상황을 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주인 또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가 여전히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방식을 내려놓지 않을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자기를 해롭게 할지도 모르는 그 돈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염병을 전 세계적으로 퍼지도록 허용하신 것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인간이 한계를 모르고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중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성의 한계에 도달하는 순간에 믿음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인간인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해봐야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를 암흑으로부터의 도약이라고 말해요. 어둠 속에서 어떻게 도약이 이루어지느냐? 자기의 한계를 깨달을 때, 이성의 한계를 깨달을 때, 그렇게 되면 가장 불합리해 보이는 믿음이 가장 이성적이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성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성 때문에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받아들이면 가장 이성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창조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낮과 밤의 해가 계속해서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어요. 모든 환난, 내적인 우리 안에서의 교만한 환난, 외적인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사단의 어떤 그런 그 간교함,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실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그 사람들의 실상을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오히려 그가 넘어지도록 허용하십니다.
그건 섭리적인 심판이고 섭리적인 징계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죄된 욕망을 따라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사단의 유혹이에요. 시편 91편에서 지존자의 그늘에 거하는 사람을 주께서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고 그랬지, 지존자의 그늘 밖에서 자기 정욕과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길은,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불가능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실 거예요. 우리가 비록 어리석어서 죄를 짓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환난 속에서 산이 아니라,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실 거다라고 우리는 신뢰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을 실족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보호하실 거예요. 우리는 늘 연약함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이게 얼마나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현대 문명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자꾸 설교해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할 수 있는 수많은 약들이 있다. 수많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수많은 뭐가 있다. 이걸로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연약한 자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아예 없게, 그냥 종일 핸드폰 보고 종일 그냥 뭐 세상에 있는 그 소식을 듣느라 생각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봤던 그 독일인 의사가 디지털 치매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디지털 기기가 아예 그거에 종이 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파수꾼처럼 지키시고 그림자처럼 따라붙으시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겁니다. 자연재해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떤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내실 거예요. 죽음과 사망의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그것을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에서 내가 떠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더 두려워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너희의 출입을 영혼부터 영혼까지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21편에는 굉장히 많은 메리즘, 그러니까 양극 포괄법이 자꾸 나오죠. 양쪽의 것. 그러니까 밤과 낮 전체 시간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출입, 나가는 것, 공간적으로 나가는 것,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 그죠? 예. 그리고 지금부터 영혼까지, 시간적으로도 지금부터 영혼 세계까지 메리즘으로 전체 다 지키시는 거고, 우리가 출발할 때, 여행을 떠날 때부터 공간적인 방향에서 또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모든 영역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도, 우리의 죄를 보시고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땅히 죄의 보응을 받아야 하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의 목적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입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바로 성탄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치욕적인 죽임을 당하셔야 됐어요.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와 저주와 죽음을 예수님께 다 돌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의 언약이,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될 겁니다.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축복을, 보호하심의 축복을, 임재의 축복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람을 어떤 피조물이라도 천사들이나 그 어떤 대적이라도 할지라도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거룩한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장정과 달리기 하다가 지쳤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래? 그럼 너 말과 경주할 때는 어떻게 할래? 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더 큰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산을 향해서 다른 도움을 찾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우리의 시각을 고정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 인생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주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갈 길을 가야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길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를 향하여 가고 있다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그 성전에 가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이르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향해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이루기를 힘쓰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림자와 같이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이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기대하거나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울이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확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지켜주세요라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가는 방향이 다르면 하나님 나라와 그 사명을 이루는 것과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응답받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대하면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위협이나 영적인 위협이나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가장 큰 증표가 하나님의 아들의 성탄입니다. 이 새 언약의 축복이 성탄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것이 됐어요. 우리의 약속이 됐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책을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적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 안에 새 언약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 두시고 그리고 성령을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결코 분리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모든 출입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순례길에도 수많은 위험들을 통과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까요? 다시 산을 바라볼 것입니까? 아니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까?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피난처를 찾는 것은 다 헛거다, 허무하다, 응답지 못하는 것에게, 우상에게, 말 못하는 것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신뢰를 갖다 바쳐서는 안 됩니다. 성탄의 기쁨 안에서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헛된 것에 돈과 물질과 다른 권력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주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보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공동체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P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순례길을 가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함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탄 예배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예배로 드려져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위축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자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실제화하고 구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리고 너희는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성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지금 또한 하나님께서
그림자를 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을 도려내고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순례길 속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어려움들, 실족해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부의 부패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 또 우리 밖에 있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이 늘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우리가 눈을 돌리고 주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계시면서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언하도록 그 백성들을 택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만방에 증거하여서 참으로 허탄하고 허무한 것에 자기 인생을 걸고 참으로 끝없는 욕망 가운데에서 자기의 추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 파멸적인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 경륜 전체를 잘 드러내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복되게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보호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참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키실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헌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더 아름답게 구현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위하여서 더욱더 지혜롭고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